창세기 2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8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합독해 봤으면 오늘은 교도가시죠.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곁을 떠났고 지금 아브라함 눈엔 이삭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이 백세에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준 아들이죠. 이삭의 나이가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청소년쯤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고학년 초등학생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13, 14살 이상, 많으면 15, 6까지도 보고 고등학생쯤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잡아드리는 것, 태워드리는 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받고 이게 설마 농담이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식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그런 지금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화지만 어찌됐건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는 그 예배 앞에 아침 일찍 떠나 이삭을 드릴 그 모리아의 한 산으로 후에 시온산이 됩니다. 후에 시온산이 돼요.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앞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조금의 아낌도 없고 주저함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게다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종이라도 몇 명 데려갔으면 말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종들도 다 두고 갑니다. 온전히 예배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리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고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죠?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분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죽을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이 아들을 찔러 죽이고 불로 태웠으면 하나님 살려내실 거고 최소한 아브라함은 이삭이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백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크신 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인 이삭을 통해 이 모든 약속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의 징표인 창세기 15장에 그 쪼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며 언약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렉의 제사, 자신의 자식을, 사람을 이방신의 제물로 드리는 걸 정말 가증히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단초가 돼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주장도 많고 성경에 그런 근거를 찾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신 이유는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를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점검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사실 여러분 시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식을 내어주신 사건보다 훨씬 앞선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전부를 잡아드린 예배가 드려져요. 물론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제가 사실 이걸로 논문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일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그 근거는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분명히 복수를 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 앞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드릴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늘 요동할까?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십니까? 8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리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정말 수많은 설교를 해줬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 막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울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내려간다. 오늘 너의 질문 앞에 나의 고백은 그냥 너를 위로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야. 여호와 이레의 이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시작되죠. 그 고백의 시작은, 그 근거는 확실한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이 일에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려내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은 올라온 그대로 온전히 내려갈 거야. 재물, 오늘 하나님이 너가 아닌 다른 것을 친히 준비하심이 나는 마땅하다 믿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때 이삭을 향해서 어떤 막 우울하고 아픈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지.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밤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우리 막내가 아빠 숙제가 있다고 이 시간까지 숙제를 안 했냐? 숙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구에 인간이 살게 된 이유를 조사해 오라 그랬대요. 지구에 인간이 살게 된 이유. 아빠는 알지? 가르쳐줘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 그랬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지구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했더니 얘가 중간에 아빠 이거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책이 있어.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야. 아빠는 이거 말고 가르쳐줄 게 없네. 어떻게 할래? 제 네이버도 제가 웬만한 과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가 인간이 살게 된 이유를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도 진화론에 환경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추측이고 추정이고 자기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가 이제 저 거리 예배 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찬양하다가 머리를 버튼을 누른다. 버튼 누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해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제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가가지고 아닙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할 거야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앞에서 읽어봐 그랬더니 11시 40분에 뭐 하는 거예요. 빤스바람으로 애가 읽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안 들려. 이용할 거 크게 해. 알았어 내일 해볼게. 그리고 이 아이가 갔어요. 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선포를 통해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압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특히 기독교적인 부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동성애 합헌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차별금지권과 마찬가지로 사실 쉽지 않은 때로 지납니다. 하지만 그런 그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둘째 셋째가 되는 것 때려 죽여도 하나님께 가장 값진 재물을 가장 값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막내는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그 많은 아이,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가 3명밖에 없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내년까지 10명 만들어보자. 저희가 또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어떻게 아빠가 하려고? 아니 네가 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못하는데. 그럼 가서 이거라도 잘해봐. 그랬더니 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갔어요. 즐겁습니다. 또 이걸로 우리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지금껏 이루어졌어요. 이후도 그렇습니다. 이거 말하지 못하면 바보 천치 등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세상 앞에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입이라면 그게 주댕이지. 있어 못합니까? 내 입으로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주장과 내 이야기만 담고 있는 입이라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며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건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주둥이가 진리를 담은 입술이 돼서 주의 향기가 날 수 있음에 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앞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셔요.
이삭은 지금 죽을 수 없다. 이삭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이 약속한 통로다. 그러니 보아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내려올 거야. 보아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또 만남 앞에서 당당히 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약속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 입술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죠. 이 땅의 내 삶이, 함께 찬양합시다.